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두 가지 방향성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의 충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이 덧붙여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덧붙여져야, 그 은혜가 더해져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여러분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의 그 방향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에게 물음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라고 그렇게 물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름을 해가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에게서 찾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마치 씨앗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기경되지 못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살펴가면서 우리 안에 기경되어져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삶의 지경에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부분을 기경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진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기경되지 못한 그런 마음의 밭, 삶의 지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여러분 호미질을 하셔야 합니다. 빨리 쟁기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경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디인지. 여러분 그건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적으로 우리 교회의 가치 기둥 5가지를 가지고 기경되어져야 할 영역 5가지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살펴야 할 부분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살펴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공적으로 우리 교회의 5가지 가치 기둥을 가지고 함께 살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이죠. 예배와 관련해서 설명하면, 여러분, 예배는 누구와 연결이 되는 걸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여러분 이렇게 꼭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올 1년 동안, 그리고 이후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져서 그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로 기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 이걸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모함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그 지경이 기경되어져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두 번째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 두셔야 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정의해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렇게 정의해 드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줄 때 좋은 사람이 우리 옆에 여러분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또 하나 좋은 사람들과의 연결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연결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연결은 뭐냐면 말씀과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생각, 그것들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연결된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생명줄과도 같은 거거든요. 태아가 그 생명줄을 통해서 여러분 산소와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 우리의 지식과 정보와 생각이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속에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정보가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늘의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네 번째 연결은 하나님의 일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의 일과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할 그 5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루게 될 하나님의 일과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과 잘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과 바르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잘못 연결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일과도 바르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섬김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섬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섬김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든 섬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섬기고 있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는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이걸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섬기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꼭 섬기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음을 떠나 어떤 모습으로든 섬기는 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섬기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나는 바르게 그 일과 그 섬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간략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패턴이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기로 그렇게 애를 쓰며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막으셨다는 거예요?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고민하게 되는 게 이거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멈춰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내 일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갈등 구조가 오늘 짧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특별히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 했다 그래요? 애썼다 그럽니다. 애썼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은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냉랭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건 여러분 이걸 다루기 전에 적어도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러운 건 뭐냐면 바울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 이런 뜨거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바울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그런 열망이 여러분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참 부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언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죠. 바울이 여러분 이 본문 뒤편에 보면 16장 끝부분인지 17장인지 여기 보면 그죠? 바울과 실라가 그죠? 심지어 오늘 본문 뒷부분이네요. 그죠? 거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죠.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너무 빨리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너무 빨리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옥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에 불을 지피는 게 우리 예전에 불렀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뭘로 열었다고요? 찬송으로 열었다고. 그래서 찬송은
우리의 닫힌 문을, 우리의 상황에 닫힌 문을 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여러분 많이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그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문을 열려고 찬양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의 문을 열려고 찬양을 했다면, 여러분 찬양하는데 문이 덜컥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그죠? 그 감옥을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리고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니까 적어도 찬송을 통해서 감옥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부러운 건 뭐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그 감격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여러분 그냥 찬양을 해봤던, 정말 혼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봤던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도 여러분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셈이 나셔야 합니다. 이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는 내 삶의 그런 상황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들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 앞에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식구들 중에 크고 작은,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고, 하나님이야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교회야 어떠하든 상관없고, 영혼들은 어떠하든 상관없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꼭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어떤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렇게 공자님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에 대한 부정적인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비례, 하나는 허례입니다. 근데 이 비례와 허례 중에 뭐가 더 나쁘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비례가 뭔지 허례가 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례는 무슨 말이죠? 예가 없는 걸 말합니다. 예가 없는 거. 그러니까 버릇없이 함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예를 갖추지 않는 거 있죠. 그게 비례입니다. 비례. 그리고 허례는 뭐예요? 허례? 허례는 뭔가가 빠진 거죠. 그죠? 뭔가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는 갖춰요. 그죠? 예의 있게 말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막 그렇게 행동으로는 합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 빠진 거예요. 마음이. 이게 비례, 허례입니다. 허례.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비례가 나빠요, 허례가 나빠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빠요? 질문에 함정이 안 빠지려면 둘 다 나빠요 이러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더 나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예의가 없어요. 뭐 예배 중에 막 자기 마음대로, 그죠? 막 뭐 하품을 막 하고, 그죠? 뭐 휴대폰 뭐 벨 그죠? 막 울리고, 그죠? 뭐 통화 막 하고, 그죠? 목사님 설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너무너무 예를 잘 지켜요. 그죠? 말씀도 잘 집중하고, 마음은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서 뭘 먹지? 요즘 골프를 치는데 이게 좀 자세가 안 돼서 비거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나빠요? 그죠? 둘 다 나쁘죠, 그죠? 근데 우리 생각엔 뭐가 더 나빠요? 그죠? 예를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훨씬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경우일 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 비례보다 허례가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할까 봐 지금 화면도 적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아멘인데, 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알맹이 있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알맹이 있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죠? 성도라고 하는 그죠?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는 그 마음으로 정말 알맹이 있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으면 우리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갈 때 우리는 혹시 허례에 빠진 그런 성도는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요? 마음이 빠진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누가 알아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오늘도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빠졌으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맞아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건 할 수 있겠어요? 식당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교사로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얼마든지 일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혹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알맹이는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마음은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없이 직분 때문에 해야 되니까, 나 아니면 아니니까 그냥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게 크든 작든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그런 열심에도 그런 열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6절, 7절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아시아에서 그죠? 그리고 비두니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거절하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 여러분 어떤 막힘도 어떤 거절도 여러분 그건 기분 좋지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그게 거절당하거나 막히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더군다나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16장의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전에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이 16장 이전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안 돼라고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왜 이 부분에 와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한번 16장 4절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볼래요? 오늘 이 앞부분에 보면 그죠? 그가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떤 열매들이 있었냐면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는 곳마다 막 사역의 열매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그런 열매들이 자꾸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다 막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15장 여러분 끝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거.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런데 중간에 이 전도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젊은 마가가 너무 힘들면서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듣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죠 낙오하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죠?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의 성향상 그죠? 그래도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고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은 절대 같이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거절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고 기회를 주자고 하니까 바울이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서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여러분 은인입니다. 은인. 지금의 바울이 있기까지 그죠? 그 교회에 그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죠? 그렇게 싸우고는 둘이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흩어져서 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한번 15장 끝부분에 39절부터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1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렇게 다투면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갈라지는 거 이거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 너 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법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갔는데도 41절에 뭐라 그래요? 교회들을 뭐 하겠다 그래요? 경고하겠대요.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이 그랬단 말이에요. 뭘 하면 하여튼 다 잘 되고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16장 16절로 와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그 아시아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아시아였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시아 비르러 비두니아로, 이걸 막으니까 또 이제 근처 방향이겠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막 이렇게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모든 상황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뜻을 돌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다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다 잘 됐어요. 지금 상황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모든 상황이 다 막혔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누가 막았다 그래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밤에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에게 그 길을 막으시니까, 성령이 막으시니까 바울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해요? 꺾고 자신의 뜻을 접고 어디로 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막으시냐는 거죠. 왜? 지금까지 바울이 좀 모가 나고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고 한 번도 막지 않고 다 그게 되도록 힘을 실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 와서 갑자기 왜 막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열정도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떤 상황 때문에 그죠?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게 막혔던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 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잘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거절당하고 막혔던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보였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보여줬던 바울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거절당하고 막혀버리면 우리는 이런 태도 가지기 쉽죠. 에이, 이제 끝이야. 될 대로 되라지 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 봐라. 내가 내 좋자고 일을 한 거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게 거절당하고 막혀버리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할 거야. 그렇게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막힘은, 다시요, 막힘은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막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꾸 거절을 당하고 막히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막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일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변곡점이 여러분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막히거나 거절된 그때 우리는 상처로 그냥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내가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봐라. 차라리 그 일을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갖지 않았을 그런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크게 막히거나 좌절당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우리는 잘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일의 잘됨과 일의 잘 안됨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착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또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착하고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나 이제 안 해. 하나님이 거절했으니까 난 이제 막 나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으시는 것 같고 무엇을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일 뒤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들은 그 일에 반응하십니까? 그 거절당함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막힘과 거절이 있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그때도 착하고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세 번째 꼭지는 이겁니다. 그때 그렇게 거절당하고 막혔을 때 그때 바울의 태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도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인생을 가져오는 첩경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는 성향의 사람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성향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올곧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잘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잘 연결된 사람들은 순종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잘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불순종의 성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히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의 성향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선교 하나 봐라.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걸 여러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상황과 형편이 다 막히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죠. 지금 바울이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상황과 형편이 다 막혀서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포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니고 뭐예요? 포기죠, 포기. 지금 막 이렇게 이 아시아로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다 막힌 거예요. 갑자기 막 분황이 일어서 배도 안 가고, 그죠?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어떤 이변이 막 생겨가지고 그 길들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순종이 아니고 포기죠. 왜 갈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여러분 곳에, 그죠? 따라 그렇게 순종한 것이죠. 보세요.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보니까 비두니아나 이 아시아 쪽 방향하고는 정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는 거죠?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접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쪽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쌍방향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쌍방향. 제가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순종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린 자꾸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순종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 나를 꺾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본질이에요.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차후의 문제고, 중요한 순종의 본질은 내 뜻을 꺾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이 그래서 다 마찬가지, 이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일을 함으로 여러분 순종이 되는 게 있고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순종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표현 참 재밌죠. 일을 함으로 순종이 되는 게 있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 일을 하지 않음으로 그것도 또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경우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가려고 했으면 그건 뭐예요? 불순종이 되죠. 이건 그저 함으로, 그저 일을 함으로 보여주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순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일을 해요. 나는 순종한다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여러분 재밌기도 하고 이게 너무 두렵기도 한 거예요. 일을 함으로 하는 순종,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본질은 이겁니다. 나를 꺾고 하나님 때문에 이걸 선택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이걸 선택했는가, 이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이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로 여러분 내가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순종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했는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았는가.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안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뒤집으면 나는 나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나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이건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보니까 자기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나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좋으니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 그 역시 나 때문인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 일이 필요해요. 지금 막 주일학교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그 일이 싫은 거예요. 나는 그 일이. 그래서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일을 좋아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순종의 본질은 나를 꺾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 하나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이걸로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도 여러분 일을 함으로 드러나는 불순종이 있고,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드러나는 불순종도 있습니다.
내가 뭘 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니까요. 나 때문에 했는가? 하나님 때문에 했는가? 나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로 구분하셔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이 느네베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죠.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그래서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았어요. 자기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마음을 접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순종했을 때 바울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자꾸 막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일을 저지르고 막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꼭 반대쪽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일을 안 해야 순종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성향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저질러야 되고 막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 내가 일을 하지 않아야 순종이 되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 성향인 분도 있죠. 나는 일을 안 하는 쪽으로 익숙하고 그런 성향인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이 따위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사람이 그만큼 이기적인 거예요. 그만큼. 나는 자꾸 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익숙한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쌍방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하거나 내가 반대로 자꾸 어떤 걸 고집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반대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나는 나 때문에 이걸 고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가? 나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싶지만, 나는 이렇게 고집하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고집을 꺾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나를 꺾고 그 일에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성향이었겠어요? 어떤 역경이 와도 심지어 바나바하고 다투고 그저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고는 것은 반드시 하고야만 하는 그 성향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시니까 그걸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성향만, 그죠? 자꾸 고집하고 내 생각만 자꾸 고집하고 내 마음만 자꾸 고집하면서 그렇게 하면 일을 했는데 거기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일은 열심히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그랬는데 온통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저 이 현대 교회들이 점점 그런 모습이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 어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에 어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문제 없으면 돼요. 나만 문제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점점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울이 보였던 이런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짧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이 오른쪽이었다면 왼쪽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왼쪽이 어느 땅이냐면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 가정을 만나게 되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유럽의 첫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세워졌고 그 교회의 그 시작이 그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 막힘이 나의 마지막이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 막힘과 거절이 도리어 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 경주는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은 없었겠죠. 그렇죠? 제가 직구준 예를 가끔 드리죠.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20년, 30년 그렇게 평생 헌신하다가 은퇴할 거야. 그렇게 마음먹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여러분 첫 번째 꼭지에서 다뤘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 일하려고 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 너무 귀하죠. 너무.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실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가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주일학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자꾸 뿌리치고 계속 일을 고집하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평생을 성가대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주일학교를 보는데 막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주일학교 상황들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나는 성가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걸 꺾고 주일학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내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제게는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분들도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마음을 주셔서 또 이런 부분에 헌신하다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또 다르게 다른 사역에 또 헌신하고 이런 분들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부딪히는 게 있죠. 부서간에 막 주방 일을 하는데 교사가 그죠 빠지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그죠? 교사들은 또 여기 해야 되는데 또 자꾸 이렇게 찬양대로 성가대로 이렇게 빠지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일은 귀하고 저 일은 나쁘고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저 일은 나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있어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또 하나님 주신 그 부분에 또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일과 잘 연결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주방에도 일꾼들이 필요하고요. 주일학교에도 일꾼들이 필요하고 찬양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꼭 살피면서 그 마음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내가 기경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내 마음으로 나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했다면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은 잘못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경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안 하셔도 돼요.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1년은 넘어가고 그죠? 그러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밟히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마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지평도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